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단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과 배치되거나 또는 대립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조건 마귀 사탄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마귀라는 것은, 즉 사단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있는 곳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일명 천국이라고도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에만 사단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어떤 세력을 가지고 그걸 사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성경을 저는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거기는 사단을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한다. 즉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 용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나 또 마귀나 용이나 또는 뱀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다 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거기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욥기 2장 1절부터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왔는데 그 중에 사단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섰는데 그 중에 사단도 왔더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하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은
구약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의 교인의 영혼이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런가 하면 또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교회 성도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도착한 이곳 어디예요? 교회죠. 사도교회. 너희들이 도착한 이곳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시온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시대에는 사도교회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죠. 그리고 구약 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의 세계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구약교회나 신약교회 그 속에만 사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은 마귀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 사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랬어요.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짓는 자가 마귀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단이라는 얘기예요. 죄를 짓는 자가. 그럼 죄를 짓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자죠. 지키지 않는 자.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 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 그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 속한다. 즉 마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를 한다. 그럼 처음이 언제일까요? 아담과 하와 때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 사건 때고 처음이 또 실질적인 상태로 말한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종교, 즉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은 아브라함 때부터죠. 근데 하기는 일반 기독교들은 그걸 모릅니다.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 그 하나님의 종교, 이스라엘 종교죠. 그 종교의 시작이 아브라함 때부터라는 것도 몰라요. 모든 교회들은. 그리고는 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때부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아 때부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신, 즉 이스라엘 종교에서 신봉하는 신입니다. 그 신 여호와에 대해서 아담과 또는 노아의 하나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6절을 보더라도 출애굽기 3장 16절을 보더라도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하기를 자기는 아담과 노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신, 즉 여호와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모두가 다 자기의 조상을 아담이나 노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죠. 항상.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인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종교, 즉 이스라엘 신 여호와와 종교를 세운 것도, 언약을 세운 것도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작,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 말은 아브라함 때 이후에 범죄했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 이후에 범죄한 게 뭘까요? 무슨 죄를 진 걸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범한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단이죠. 마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기독교들은 자기들과 배치가 되든지 대립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단 마귀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 천주교에서는 한때 개신교를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근래에 와서는 뭐 떨떠름하긴 하지만 그런대로 자기들과 같은 정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개신교회가 나타난 이후 상당 기간 동안은 개신교회를 마귀 사단이라고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날 개신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들도 처음에는 안식일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 안식일 교회를 사단 마귀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간 안식일 교회 세력이 커지니까 또 자기들과 같은 정통교회라고 이렇게 또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일이 기독교 내에서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백하게 생각해 볼 때 천주교회, 즉 가톨릭입니다. 가톨릭도 이스라엘 신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가톨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기 4, 5세기경에 사독교회가 사라진 지 한 3, 400년 후에 4, 5세기경에 로마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종교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으니까 또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기 7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지구상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종교 집단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교회 내나 바깥에 사단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으니까. 언약의 법이 없잖아요. 그 언약의 법이 없으니까, 즉 언약의 율법, 그 언약의 율법이 없으니까 그 언약의 율법을 범한 자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한다든지 마귀라고 하는 자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뭐예요? 사단 마귀는 뭐예요? 죄를 지은 자들이죠. 죄. 그게 사단 마귀입니다. 그럼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범한 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범한 죄만을 죄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없으니까 서기 7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그 2000년 동안 지구상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집단이나 개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즉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31절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그 죄진자들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없고 또 마귀 사단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칭 정통이라고도 하고 또 자칭 성경대로만 한다고 하는 이런 그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만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사단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장 1절부터 기록한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입니다. 천국.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사단도 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있는 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 언약에서 벗어나서,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자들, 그들을 갖다가 사단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보면은 거기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 천국이 뭡니까? 하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 백성들. 그걸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 얘기인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24절의 얘기는 사도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천국, 그 말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언약의 교회, 그런 얘기입니다. 새언약의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얘기겠어요. 좋은 씨가 뭔가 하면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새언약의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좋은 곡식을 뿌린 사람과 같다. 그 말은 하나님이 좋은 곡식을 뿌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좋은 곡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같은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볼 것 같으면은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그 좋은 씨를 뿌렸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를 뿌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천국. 그 새하늘, 새천국입니다. 새하늘, 새 하나님의 나라, 즉 새언약교회죠. 사도교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뿌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랬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우신 바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34장 31절과 또 에스겔서 3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시대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럼 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언약 시대에는 새언약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즉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도 그들을 보고 뭐라 하세요? 이들은 이스라엘, 이들은 내 장자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장자였어요. 아들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근데 신약시대에는 이 곡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시 씨를 뿌린 거예요. 곡식이라고 하는 그 씨를 뿌렸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때에 계세요. 잘 때. 잘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에서는 잔다, 잠잔다. 이건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이 죽은 겁니다. 죄를 져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 죄를 져가지고 죽은 상태를 갖다 잠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때에 그 말은 죄를 져가지고 죽어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뿌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들인데 그들이 죄를 져가지고 잠을 잘 때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잠잘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구원을 받기 시작했죠. 부활을 했어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 살아나기 시작하기 이전 얘기입니다. 그때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이전에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원수가 와가지고 그 곡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가라지는 누굴 말하는가 하면 같은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마귀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들이죠. 그 마귀를 가라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또는 이들을 짐승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짐승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5절에서 얘기하는 이 곡식과 가라지,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의 아들들, 이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럼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인데 그 사단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원수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수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금 전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사단이 죄를 지은 자다 그랬잖아요. 죄를 지은 자들. 그런데 그 사단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는 원수라고 그랬어요. 사단을. 그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지은 자 이렇게 얘기했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는 원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자라. 죄를 지은 자나 사망한 자가 같은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죄를 지은 자들은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잖아요. 사망한 자들이거든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에스겔서 18장 20절에서 말하기를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죠. 사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게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 지은 자, 사단이 그렇게 말한 거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얘기하는 그 원수, 즉 사단은 사망이다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죄 지은 자, 사망한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도 원수가 그랬어요.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마귀의 자손들을 덧뿌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다가 또 마귀의 아들들을 덧뿌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사도교회 때에 구원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 속에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혼과 사단의 영혼을 같이 뿌렸다는 거죠. 좀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러나 잘 듣고 이해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는 구약성경 31장 27절에서는
이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5절의 얘기를 거기서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장차 때가 오면은, 언제? 사도시대가 되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도리 유대 나라죠, 뭐.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원전 740년에 없어졌으니까. 그 유대 나라밖에 없었잖아요. 740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 나라에,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 나라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그러면 사람의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을 짐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과 짐승의 씨인 사단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와 사단의 씨를 사도교회에다가 뿌리겠다. 그런 얘기를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서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5절에서는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을 뿌렸다. 즉 곡식과 가라지를 뿌렸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라지라고 하는 그 마귀의 사단의 자손들, 그들은 도대체 누군가? 그러면 바로 범죄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범죄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악한 자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사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사망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의 아들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따라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아들들은 그 언약을 맺지 않고 언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계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이제 사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새 언약,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는 말을 왜 못 깨닫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랬어요. 누가? 사단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 하냐면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래서 너희 누구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단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아비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저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 마귀.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가인이죠, 가인. 처음에 살인한 자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그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진리를 모르고 진리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진리를 모르고 거짓말만 하는 자들, 그게 사단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럼 뭐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자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유대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이 다를까요? 육신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육신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육신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무엇이 다른가 하면 영혼이 다른 것입니다. 심령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육신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분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입니다. 관념이 사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갖다가 반대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가 사단일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단아 물러가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까? 그거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사단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육신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망은 뭐예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원수, 즉 마귀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짓고 사망한 영혼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건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까지를.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그거는 뒤에 창세기 우리가 3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설명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생명? 천국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천국 생명.
그게 영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생각지 않고 영을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게 이제 천국 생명이 되는, 영원히 사는 천국 생명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같은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뭡니까? 사단이죠. 육신의 관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구분하는 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범죄한 자들이죠. 그게 사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으로 나은 것은 육신이요 성령으로 나은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들은 육신일 뿐이라는 거죠. 육신은 육신밖에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낳는 것은 영을 낳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생산하는 건 영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을 갖다가 신이라고,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지 육체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때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잉태하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영이 나오는 거죠. 육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나왔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육체는 육체일까요? 영일까요? 영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어떻게 육체가 나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의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었습니다. 성령체였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그런데 다만 유대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것 뿐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이걸 이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무슨 영지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뭐였겠습니까? 육신이었겠습니까? 성령이었겠습니까? 성령이잖아요. 부활했을 때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으로 40일간,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40일간 가르치시고 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에.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뭘로 나타났어요? 영으로 나타났습니까? 육신으로 나타났잖아요. 번번이. 그럼 그 육신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육신일까요? 아니잖아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나 나타난 것은 성령이 나타났던 거죠. 똑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살았던 현상이나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던 거지 그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왜 그럴까요? 육신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육신에다가 기준을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생각을 할 줄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의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사단이지, 마귀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의 특성입니다. 육의 일만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별입니다. 또 사단의 아들들은 육신의 일을 늘 생각하니까 영의 일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런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다 같이 배웠던 일들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사도시대에는 아버지였고 아들이었고 성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에 볼 것 같으면 8절부터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그렇게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래 사도시대에는 예수가 성부죠. 성부. 아버지. 또 예수가 자기 아들로 왔다고 그랬으니까 예수가 또 아들이잖아요. 성자.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사도시대의 성령은 누굽니까? 예수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시대에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말에 굴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단들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지난 근 2000년 동안 기독교라는 이 집단들이
오늘날까지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성령 보혜사의 이름으로 칭죄해준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또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도시대에 와가지고 죄사함은 뭘로 준다고요? 화목제사로 죄사함을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 분명하게 죄사함은 화목제사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축사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다 그랬잖아요. 그럼 죄사함을 주는 그 언약의 피가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서 주는 그 포도주 언약의 피가 뭡니까? 화목제사의 피죠. 유월절 피가 아니고 안식일 피도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근데 이걸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죽어도 안 믿는 겁니다. 왜 그래요? 바로 로마서 8장 7절에서 얘기한 그 말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 육신에 속한 자들은 사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단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지키는 겁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법은 죽어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누차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 또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런 데서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와 또 상번제와 이런 것들을 다시는 지키지 말라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지키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 어때요?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또는 일요일을 또 지키고 일요일이 또 안식일이라고 그러면서 일요일을 만들어 지키고 또는 각종 절기들을 또 만들어 지키고 이따위 짓을 하는 것입니다. 절기 지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또 안식일 지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죽어도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는 지키는 겁니다. 지키라는 건 안 지켜요 또. 꼭 반대로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게 이제 사단의 영입니다. 신비한 일이죠. 또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0절을 볼 것 같으면 70절에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 했어요.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 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같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생각을 넣었더니 얘기했어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 속에다가 예수를 팔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유다를 보고 마귀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다를 보고 마귀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유다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는 게 뭐예요? 마귀의 생각을 넣었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유다가 육신의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육신의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은 30냥을 욕심이 나가지고, 은 30냥에 대한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벌으려고 예수를 팔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유다는 은 30냥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유다에게 30냥을 준 것뿐입니다. 그럼 유다는 왜 예수를 팔라고 했을까요? 유다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예수를 아주 유명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할 때도 마치 바람처럼 그 사이를 빠져나가기도 하고 신출규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똑똑한 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갖다가 유대인들에 팔아버리면은 예수가 당연히 잡혀갈 겁니다. 잡혀가서는 죽지 않고 살아올 것이다. 그 유대인들이 아무리 에워싸도 거길 빠져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유다는. 그러면 유다가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서 꼼짝을 못했을 거예요. 예수가 그런 기사이적을 신출규모라는 그런 능력을 보였다면은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했겠죠. 그거를 바랐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게 바로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그래서 예수를 팔았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는 죽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죽은 다음에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했던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자살해버린 겁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를 팔았다면은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은 30년 가지고 잘 살면 되지. 뭐 하려고 자살합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바로 오늘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들이 아버지는 여호와. 왜?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그 아버지니까 여호와다 이름이. 그 다음에 예수가 아들, 성자 예수. 그 다음에 그 후에 나타난 성령 보혜사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일 것이다. 또 아니면은 우리 교주의 이름이 성령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성령 보혜사 아니면 우리 교주 아무개.
이렇게 침례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한 그거를 문자대로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의 이야기나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의 기록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들에게는 판단력이 없는 겁니다. 그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들을 줄 모른다. 들을 줄 모른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이해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의 아들들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걸 이해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노자도 도교의 그 도교를 만들었던 노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어리석은 자가 진리를 만나면은 깔깔거리고 웃는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고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는다는 거죠. 제 얘기를 듣고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 저 바보 아니냐, 저 낯살이나 처먹어가지고 저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구나.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누가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바보들은 현자를 보면은 진리를 들으면은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웃기는 소리 한다 이거죠.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들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아듣는 자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얘기를 하면 깔깔거리고 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자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저 바보 아니냐, 저 사람. 지멋대로 떠들고 있구나.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다른 데로 많이 좀 번졌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사단의 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릅니다. 이해력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법, 예다약 시대에는 예언약의 법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법을, 새 언약의 법을 굴복하지 않습니다. 꼭 반대로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 사단이 무슨 공중에 떠다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사단은 공중에서 역사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공중은 뭘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중 또는 궁창, 하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천국을 공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저
하늘 구만리장천 공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라는 말을 공중이라고 또는 궁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얘기죠. 그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었던 거죠. 신약시대에는 사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였었죠. 천국. 그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전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은 이걸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까지 지능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냐는 뭘로 구별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 즉 관념입니다. 관념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의 아들들이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여기 이랬습니다.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랬어요. 마귀가, 사단이 와가지고. 길가에 뿌려진 씨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마귀가 그 사람한테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 오세요.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그랬어요. 누가? 마귀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진리를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마귀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제3의 마귀가 와가지고 뺏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그걸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의 마음이 뭘까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그걸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면은 바깥에 어디 제3의 마귀라는 존재가 와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걸 뺏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바깥에서 와서 뺏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귀의 마음을 갖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을 갖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영혼이 사단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과는 다른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그 마음이 사단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뺏기는 거죠. 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단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할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단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까?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것이에요. 육신의 일.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이 사단의 일이에요. 영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그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은, 즉 사단의 일, 사단들이 하는 일은 현저하니 확실합니다. 곧 어떤 것을 하는가 하면 음행과 항상 생각 속에는 음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러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 그런 생각만 늘 하는 겁니다. 그런 것과 호색과 색을 즐기는 거죠. 호색. 또 우상 숭배와 우상을 숭배하기를 즐깁니다. 또 술수와 사람들을 잘 속여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일까? 이것만 연구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집단들의 우두머리라는 자들이 주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까? 이것만 주야장차 연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성경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것이 바로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다. 복수의 하나님이니까. 요런 잔꾀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속이려니까. 그게 술수예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즉시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또 시기와 남 잘되는 못 봐요.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거죠. 그걸 진리라고 가리키는 게 이단이잖아요. 그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술 취한다는 말은 술에 중독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에 중독되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이 방탕해요. 그런 사람들 일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일하지 않고 어떻게 공돈을 바라고 그리고는 할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일은 하지 않고 할 짓은 다 하고 그게 뭐예요? 방탕입니다. 방탕.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한 달에 150만 원 벌면 200만 원 써요. 300만 원 쓰고.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빚이 생기죠. 빚이 생겨요. 항상 돈에 쪼들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방탕하는 겁니다. 방탕. 그 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 즉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적인 교리와 사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제 사단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그게 성령의 아들들입니다. 성령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22절에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서로 사랑을 해요. 뭐 남들을 대고 말고 아무나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같은 교인들끼리는 사랑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같은 교인끼리 사랑하라고 가리키는 거지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가리키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희락과 늘 즐겁게 살고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는 것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덕이죠. 덕. 참을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도무지 참는 걸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툭 하면 싸움이나 하고 다툼이나 하고 그런 짓들을 합니다. 덕이 많은 사람은 많이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착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리고 충성과 온유하고 절제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즉 성령의 아들들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생활에 절제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게 뭡니까? 방탕입니다. 생활에 절제가 없고 마음에 절제가 없고 말에 절제가 없으면은 그게 방탕인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사단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이 명확히 구분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6장 19절부터 24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사단은 어디 바깥에 떠돌아다니는 무슨 귀신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 마음속에 사단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욥기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마음이 자꾸 서로 상충이 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욥기라는 그 기록이 문자적인 그 의미로다가 욥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사단이라는 게 따로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전개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욥이라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아들의 마음과 사단의 아들들의 마음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상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단의 마음이 더 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이 승하기도 하고 그럴 때 그 욥의 형편이 자꾸 바뀌고 이렇게 됐던 걸 비유로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 욥기의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을 같이 동시에 가질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 했어요. 들짐승이 누굽니까? 짐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자들. 그걸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 31장 27절에.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입니다. 언약을 맺은 자들. 그래서 여기서 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다 뱀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단의 마음이죠. 그걸 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 것이 실제 뱀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 하와는 누굽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하와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아담은 그리스도, 예수고. 그러니까 여자 하와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이 여자는. 그러면 성도들에게 그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뱀이 물었다. 그 말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걸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을까 이것이 맞을까 이렇게 갈등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만약에 뱀과 이 여자가 다른 존재라면 그 하나님이 여자에게 아담에게만 말한 걸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지 마음속에 지금 갈등을 느끼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갈등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뱀이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의 백성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죽을 리가 있겠는가? 선악과가 뭐예요? 모세율법이잖아요. 모세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죽을 리가 있겠느냐 이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모세율법을 지키면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뭡니까? 천국 백성 되는 거죠. 천국 생명 되는 거잖아요. 또 에스겔서 18장 21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생명이 되는 거죠. 영생하는. 그리고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즉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완전히만 먹기만 하면은 영생하는 거잖아요. 모세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한 거잖아요. 그거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나무가 뭐예요? 선악과 나무. 선악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들. 선악과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걸 명확히 해야 된다. 선악과 나무 그렇게 얘기하라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선악을 가르쳐주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악을 가르쳐주는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모세율법을 가지고 선과 악이 뭐라는 걸 가르쳤던 민족이 백성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죠. 그 나무는 백성들이잖아요.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나무는 백성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지 나무가 어떤 개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개인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는. 근데 신천지 같은 데서는 이 나무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고 생명나무는 예수님과 이만희 교주라는 거죠. 갖다
붙이기를 희한하게 갖다 붙이죠. 나무 그러면은 그건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아주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생명나무는 천국 생명을 얻은, 천국 생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그런 얘기예요. 천국 생명을 가진 백성들이 누구예요? 사도교회 성도들이죠. 그게 생명과예요. 생명나무. 그래서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아주 좋았더라 이거죠. 왜 그래요? 그 당시에 모세율법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럽 그 중근동 일대의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문명인이라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왜? 자기들과 같은 그런 엄청난 법을 또 신으로부터 받았던 민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문명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야만인이야. 그죠? 야만. 전부 야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야만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문명인이 된 것은 뭐 때문에? 모세율법 때문이었죠. 그래서 참으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다는 얘기는 지킬만 하다 이거죠. 그걸 모세율법을 지킬만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보기도 좋고 명예롭다 이거죠. 그리고 지혜롭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실과가 뭐예요? 행위의 결과죠. 그래서 행위를 갖다 실과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보니까 참으로 좋았다 이게 보기가. 그렇잖아요. 다른 민족들은 하지도 않는 각종 제사를 행하고 성소를 짓고 또 각종 도덕법을 지키고 아주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이잖아요, 이들의.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랬잖아요.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누구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럼 남편에게 뭘 준 거예요? 모세율법으로 제물을 준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도 같이 먹었잖아요. 모세율법을 같이 지켰잖아요. 하나님도 성소에서. 그런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런데 그 모세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자기 몸이 벗은 거를 깨달았다. 벗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왜? 죄를 범했으니까. 모세율법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죄를 범한다고?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나라를 하나님 대신 입었던 거죠. 유대 나라에만 의지하게 됐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걸 이제 유대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가지고, 잎이 뭐예요? 백성들이죠. 그래서 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더라. 옷이 뭐예요? 자기의 보호령이죠.
자기들의 보호자.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마지막에는 어디에 귀착했어요? 유대 나라에 귀착하고 말았던 거죠. 그게 다였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리고 거기서 심판을 받은 거죠. 이게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뱀의 말과 또 하와의 입장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결국은 이런 일을 만들었다. 그 얘기를 갖다가 뱀이 그렇게 했다 그런 거죠. 그럼 이것이 이렇게 한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 조상이, 너희 아비가, 그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마귀 사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얘기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고 나니까 사단은 뭐예요? 생각이죠. 그 생각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영혼의 종류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종류가 하나님의 씨가 아닌 자들에게서는 그 사단의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육신에 관한 생각입니다. 육신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의 세계를 생각하고 육신의 세계는 생각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를 생각하고 항상 영의 세계의 일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직 하나님의 법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법만 지킨다고 해요.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만 한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따져보니까 단 한 가지도 성경대로 하는 거 없잖아요, 그들은. 이게 이제 사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